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한순간도 나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오만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왕의 왕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호산나 주님께. 오만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어두운 날 주 예수님 품으시고 살리셨네. 일으키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환상을 본 이후에 어디로 갔나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빌립보 성읍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읍을 지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교회는 디모데와 신라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남쪽 아덴 지역으로 이렇게 바닷가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 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제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아덴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지역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매우 번화했던 도시였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느꼈던 첫 인상은 이곳은 우상이 너무나 많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보고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도 어디에서 따왔나요? 그 이름도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에는 뭐가 있었나요? 그 아테네에는 그 유명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니케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종교에 관련된 그런 문화들이 많이 꽃피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이키라는 브랜드 너무 잘 아시죠?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도 이 니케 여신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케 여신이 누군가요? 승리의 여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이 바로 니케 여신입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누군가요? 제우스의 딸이에요. 문화와 농경과 또 직물, 그런 것들을 관여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이 지역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 올림픽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우스 신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그 올림픽이라는 문화입니다. 올림픽은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이제 대회를 열게 되죠. 올해도 사실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개최가 불분명하다라고 지금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테네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문화로서 끼치고 있는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라는 도시를 살펴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이곳은 너무나 우상이 만연하고 그래서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우상들을 많이 세우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겠어요. 또 그곳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물론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철학,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핏이나마 아니면 공부했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맨 처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나중에는 더 헬레니즘 문화로 그 철학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가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봐도 그때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과 바울은 이제 쟁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문과를 공부하시고 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여서 이 수업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렇게 잠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쾌락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쾌락은 일시적이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 또 성욕을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수면욕을 채우는 것, 이런 것을 충족했을 때에는 그때의 만족감, 그때의 쾌락은 잠시 잠깐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을 때는 지속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욕심과 번뇌를 비우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정신적인 쾌락을 가져다주고 그 정신적인 쾌락은 지속적인 쾌락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감정과 고통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평정심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쾌락인 정신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신은 인간에 대해서 그냥 관망할 뿐이다.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또한 죽음의 고통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죽음을 맞이할 일이 없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들은 최소한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교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에서 금욕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학파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이 곧 신이고 자연질서 이런 것들이 곧 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보편적인 질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지만 결정하면 된다. 인간은 그 이상의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 어차피 모든 것은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이 모든 것에 존재하는 자연 이치와 보편적인 질서가 그것이 곧 신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적인 주장을 하고, 또 모든 것은 어차피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하여 운명론 또는 회의론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려면 모든 사람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자연 이치와 보편적인 질서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바울은 이제 쟁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이제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소피스트 다른 말로 철학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궤변론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말장난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18절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논쟁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늘어놓나?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물론 철학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또 궤변에 상당히 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그리스 철학과 또 다른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게 됩니다. 바울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변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바울 자신도 어떤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변증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바울이 또 자기가 잘하는 그런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분위기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헬라 철학이 많이 부흥하던 그런 시대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 철학들, 그리고 궤변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참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그리고 남녀 간의, 그리고 또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도 우리나라가 너무 낮아져서 올해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또 출산율도 낮은 이유는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이상한 남자도 많고 어느 나라는 이상한 여자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한국 여자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뭐 한국 남자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일반 사회에서 서로 갈등이 심하게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또 계층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도 상당합니다. 성도들은 국가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억압한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우상과 철학의 영향에 강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는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아테네에는 신전이 가득했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신전들은 기독교 건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또 그 우상들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슬림의 압제와 또한 공산주의의 그 억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그 신앙을 지키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는 정교회라는 교회라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와 또 모습도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또 어쨌든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회와 또 이 모든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케 하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